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부족해, 더 잘해야만 해라는 무거운 부담감에 짓눌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끝없는 율법의 조항들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증명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와 은혜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기반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한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당시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세의 율법, 특히 할례와 같은 규정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심각한 왜곡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거룩한 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기준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성도들을 모세의 율법으로 되돌려 보내려 했지만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역사의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의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성경은 씨들에게, 즉 복수형을 사용하여 여러 후손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내 씨에게, 즉 단 한 명의 후손을 지칭하는 단수형을 사용했습니다. 그 한 명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씨앗에서 하나의 옥수수 줄기가 자라고 그 한 줄기에서 수많은 옥수수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씨앗으로부터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 약속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하나의 씨앗에서 나온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사람들은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갔습니다. 이는 만약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라는 생명을 건 서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홀로 횃불의 형상으로
그쪽엔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약속은 상방의 노력이 필요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행위나 그의 후손들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달려있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의 행위가 아닌 오직 나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동안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90세의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벽한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필요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진 지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더하여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고 그들의 죄가 만연해지자 질서를 유지하고 죄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된 장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폭로합니다. 둘째, 율법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다는 절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엑스레이는 우리 몸속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여주지만 그것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문제를 발견한 후에는 우리에게 외과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우리에게는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즉 몽학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옛 로마 시대의 몽학선생은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를 보호하고 가르치며 학교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종이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몽학선생은 필요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가 미성숙했을 때 우리를 지키고 가르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위로움을 보십니다. 이 진리 앞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당신이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든 어떤 성별을 가졌든 상관없이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려 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저것은 지켜야지 하며 스스로를 억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그저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하고 싶다는 사랑과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생명이 9개월 동안 자라나 완전한 아기의 형상을 갖추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음이라는 영양분을 통해 점점 자라나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끊어내기 어려웠던 죄의 습관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자유와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행위의 목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매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는 기쁨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풍성하게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